주기도문을 기도로 특별히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어디 가르치는 데가 있나 하고 이렇게 좀 더듬어서 찾아봤더니 국제기도공동체라는 데가 있대요. 국제기도공동체. 거기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모토로 삼고 주기도문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 성도들에게 보내고 그걸 전도지로 활용하고 그 주기도문에 남겨져 있는 그 깊이를 이렇게 풀어서 아마 하는가 봐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거기에 선이 닿으면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기도문을 생활화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생활화하면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소개하는 그 내용에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기도를 매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열리면서 매일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5분 하면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할 게 없어. 그런데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문처럼 막 계속 반복해서 외운 게 아니고 그 주기도문의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게 되고 자기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는데 막 전도가 되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 병도 낫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그 경험자들이 이제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댓글로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치는 책자나 이런 건 아직 하나도 보지를 못했지만 구할 수 있으면 제가 구해서 우리 성도들과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그거에 뭔가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국제기도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다가 지금 아마 한국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대전을 중심으로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는 운동.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도. 야, 이런 단체가 있구나. 저는 기도문 중에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주기도문보다 더 기도 잘하는 기도가 없다 그랬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주기도문의 기도보다도 더 풍성한 기도가 없고요.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제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위선자들이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너희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다.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로 나눠요. 이렇게 십계명도 둘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이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랑과의 속에서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계명은 1계명이 하나가 10계명 전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뜻이 10개의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본래 원뜻은 10개의 하나. 그 말은 뭐냐면 열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게 한 가지만 되면 나머지 뒤에 것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하나다. 그런 뜻인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원피스처럼 한 통이 한 통. 한 벌 옷 입는 것처럼 위로부터 그냥 밑으로 딱 끼우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나왔더니 이건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그러고 뒤로부터서 오늘 읽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 뭐 죄를 용서해 달라, 또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런 것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기도문을 오히려 우리가 의미를 더 놓치는 결과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땅에 속해가지고 땅에 마음을 오랫동안 붙이고 땅에 배를 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예. 왜? 본래 독사의 자식들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땅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로, 땅의 것이 우리의 행복에 마치 미천이나 되는 것처럼, 땅의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근거가 되는 것처럼 전부 땅의 것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 버리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밝아졌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왔고 어두움에 처했고 참빛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진짜 기쁨, 진짜 평강, 진짜 행복,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길을 행할 때도 함께 계시고, 잠잘 때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언제나 실제가 있는 거라 그랬죠? 실제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이름만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고 망상이고 그냥 뭐 꿈 같은 얘기도 못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것이 다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름으로 그들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돈이라는 이름, 건강이라는 이름, 출세라는 이름, 뭐 진급이라는 이름, 뭐 건강 장수,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죄악이라 그랬어요. 야, 나는 있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 좋음으로 항상 우리 속에 바람으로, 소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죄악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이 내용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가 두 부부가 살든 혼자 살든 하루 양식에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겠어요? 잘 먹어봐도 100불이 안 되잖아요. 하루 양식이. 그럼 여러분 다 100불이 이미 호주머니에 있고 통장에 여러 번 있는데 뭘 또 달라고 기도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먹을 게 없어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먹을 것도 이미 있을 수도 있고 1년 먹을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먹고 싸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난 기도 안 해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름이, 돈이라는 이름이 이거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돈.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기쁜 날이 며칠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전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요. 이제 아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돈 좀 쥐면.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돈 낳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이 수전노 같은 인간아. 돈 좀 지으면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짜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돈이라는 힘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있는 거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네 내 마음에 든다. 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는 장면을 잠깐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음이 밖에 없어요. 좋음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고 있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질 않나. 예수님의 모습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빛나지를 않나.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광경을 잠깐 목도하는 순간에 너무 좋아버렸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너무 좋았어. 이대로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뭘 바래.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건데 돈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야. 망하기를 정말 잘했지. 돈의 나라가 임해서 그 사람이 망한 거거든요. 세상은 망했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가 뭐 어떤 직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마음속에 내가 비록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어도 옛날에는 청소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창피해갖고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버지 청소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바꿔준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그것만 뭐 하시냐? 보험 팔러 다녔다. 보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활 설계사. 이게 다 이렇게 뭐 말을 바꿔주면은 좀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되나요?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직업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네 나보다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네 나만큼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걸 구해야지 뭘 구하냐는 거예요. 뭘 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또 일본 수상이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랬다고. 그 뉴스 나오면 괜히 아침에 기분 좋으려다가 일본 수상을 막 뉴스 나오는 순간에 기분 확 잡치죠?
저거 지금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좀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막 괴상하고 나쁜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본 수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리고, 아버지, 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바이든이 정치를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많으면 바이든을 쳐다볼 때마다 괜히 밥맛 없어가지고 뉴스 보다가 바이든 욕한 자리 하고, 밥 먹다가 또 욕한 자리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내 마음이 깨지잖아요. 주여, 내가 바이든 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죽고 저 마음속에, 저 백악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김정은이가 또 무슨 핵무기를 쏴 올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그것 때문에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벌렁벌렁 하와이에서 무슨 연습한다 했는데, 연습 방송을 했는데 진짜 날아온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다잖아요. 이쪽에 그 김정은이 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어떻게 내 마음뿐이겠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통과돼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시작도 못한 아이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를 가슴에 마음에 이름을 품으면은 괜히 그냥 안쓰럽고 짠하고,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아버지, 저것은 내 몸뚱아리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집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 저 공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일 가는 거예요. 그때 일 가는 거예요. 또 일 갔는데 누가 또 성질을 그냥 박박 돋궈가지고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일할 맛이 안 나게 하고, 무슨 일이 또 잘못돼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또 그냥 하루 일 다 잡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에도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니까요.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참 진짜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하고 있는 곳이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돈이 잘 안 벌려도, 몸이 병이 나도, 자식들의 문제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죠. 요셉을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을 계속 형통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어보내라고 차마 엄마가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니까. 그래서 누나한테 네가 갔다가 강물에 조용히 띄워놓고 온나. 얼마나 밤새도록 울었겠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맨날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핏덩어리 같은 석 달밖에 안 된 자식을 강물에 띄워버리고 난 그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이루고, 바구니 내려가는 것도요, 갈대에 걸렸다가 또 물살에서 요리 내려갔다가 근데 딱 내려가는 그 타이밍하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타이밍하고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맞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몸이 이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다 할 때까지만 살아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완성이 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다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요. 네. 그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나는 살아있을 거예요. 네.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아유, 죽을 거면 어떡하나. 죽을 것도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 다시, 뭔 다음 생이 있어, 다음 생이 이 땅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이 땅에서는 살지 못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기회를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복잡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제일 분분하더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냐? Give us this day. 오늘, this day. 오늘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늘날 그랬죠. 오늘.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브레드, 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러면 그 앞에 기도문이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과 이것이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앞에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이 이제 우리를 몸이 있는 이 땅에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어디에서? 물질 관계 속에서. 물질 관계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와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아나니아 바나바 그분이 밭을 사서 바쳤대.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둘이 공모를 했는데 죽어버렸다 했잖아요. 그 양반은. 다른 사람들은 밭을 팔아다가 바치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헌금할 것이 없어가지고 바치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뭐 하려고 그걸 팔아가지고 바쳐갖고 죽냐 이 말이야. 에? 가만히나 있지. 아니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 돈을 바쳐놓고 죽어요? 누가 바치라고 했기로 했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규정을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까? 누가 안 바친다고 옆구리를 찌르기를 합니까? 눈치를 주기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 가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팔기 전에도 그건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질 않았던 거죠. 사탄의 나라가 그 속에 충만해버렸던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명성을 얻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보면은 맨날 그래봐야 그것은 헛거예요. 헛거. 그 누가 알아준다고 일하고 안 알아준다고 일 안 하고 그게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동안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 끼 먹어봐야 5불짜리 먹는 사람도 있고 10불짜리 먹는 사람도 있고 200불짜리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밥을 먹을 텐데 그거 먹는 것만 딱
막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뭐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도 성만찬을 날마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걸 또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건 맞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빵이야, 그건 딱 목구멍에 들어가는 빵, 음식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액면 그대로. 그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성교육자 루터도 해석할 때 우리가 살면서 하루 동안에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양식, 그걸 말하는 거다.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 있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관계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 기가 막힌 상황, 험한 상황, 좋은 상황, 각가지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상황 속에서,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수많은 죄악된 상황,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전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걸 더 사랑하고 저를 덜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감히 돈하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다니요. 돈을 동등하게 놔두고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우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의 힘을 거의 전능한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또 3장에서는 말세에 이걸 조심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돈의 위력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건강을 겸하여 섬길 수,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재물도 갖다 올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거의 돈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죽는 거 빼놓고. 또 아프지 않으면 좋지만 웬만한 아픈 것도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또 병원에 가서 돈으로 치료받고 좋은 거 사 먹고 이러면서. 그만큼 돈의 힘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다 올려놓고 돈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안 먹고 살 재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다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나머지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다 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와 봐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닌데 모기도 하나님 거예요. 파리도 하나님 거예요. 허락받고 잡으라고. 이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께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닌 게 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백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농장을 사가지고 일궈가지고 거기다 옥수수도 심고 파인애플도 심고 막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자급자족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먼저 본을 보이려고 농장을 사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다니까. 참, 너무 농장이 넓으니까 노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갈아 제껴서 파인애플을 심는데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흑인 그 동네 사람들 전부 고용해가지고 품삯을 조금씩 주면서 그냥 하지 않고 다 품삯 주면서 파인애플 다 심었어. 그 넓은 농장에다. 그래 파인애플이 이제 수확할 때가 딱 됐는데 익을라 그러면 벌써 다 뽑아갔어. 그래 내일이나 이쪽은 또 수확하려나 하면 또 뽑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기 사택에서 키우는 세퍼드, 독일 세퍼드 큰 개가 있었는데 이놈을 아예 밖에다 풀어놨어. 물어버리라고. 고약한 선교사죠. 이 개를 풀어놨는데도 기가 막히게 도둑질해 가는 거야. 도둑질을 당하려면 개도 안 짖는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 뽑아가느냐. 화가 났어. 또 이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약 주고. 근데 화가 나니까 이놈들 아프다 그래도 이제 치료도 안 해요. 치료도 안 해요. 이런 고얀 놈들이 있단 말이야. 선교사가 세상에 그 파인애플에다가 마음을 붙이니까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파인애플 몇 개 가져간 것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마음이 드는 거야. 선교사가 아니야 이제. 파인애플 농장 주인이지. 하루는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우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더래. 야, 네 도대체 뭐냐? 네 누구냐? 에? 그게 네 거냐? 아니 얘들 내가 심을 때 다 품삯 주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짜로 애들 심었으면 뽑아간다고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그 품삯 다 주고 시켜 먹었는데 이놈들이 다 내게 허락도 안 받고 다 가져갑니다. 그게 네 거냐?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회개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농장에다가 써놨대요. 편말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농장의 모든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부터 아무도 가져가질 않더래요. 하나님도 도둑질했다가 죽는 줄 아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 얘기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11조만 드리고 나면은 다 내 것인 줄 안다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조는 뭐예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라고 영수증을 써드리는 게 11조예요. 영수증도 안 써주고 그냥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이 주셨다가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1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영수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 아들 주고서는 말하세요.
한 개 내놔. 한 개는 내 거야.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니까 레위 사람들은 전부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11명밖에 안 남았네,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셉한테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둘을 내 아들로 돌려다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 딱 들어가죠.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 11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먹는 것을 빼고는 아버지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던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재산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없더라. 거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내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 재산을 갖다 내놓고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늘 가난하니까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게 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들은 일용할 양식 없이 갖다 내놨겠습니까? 자기들은 먹을 것도 있고 또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자, 차를 한 대 산다. 그러면 어떤 차를 살 거냐? 차값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가서 중고차 시장에서 그냥 2,000불 주고 살 수 있는 차도 있는가 하면 10만 불 넘게 주는 차도 있고 5만 불 넘게 주는 차도 있고 차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차 한 대를 사는 동안에도 주여 이 차를 사는 데 있은 이 물질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용도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바쳤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푼을 써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고 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써도 옷을 한 벌 사 입든지 차를 한 대를 사든지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거하게 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지 내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쓰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는 기준도 있어요. 내가 돈을 섬기고 있으면 돈 때문에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늘 기분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시장을 딱 열어봤더니 어머나 주식이 똥값이 됐네. 반값이 됐어.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주식이 반값이 돼서 휴지 조각같이 돼버렸어. 이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섬기는 사람. 분명한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주식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요. 주식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돈을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나를 속여가지고 깜빡
쏟게 만들어가지고 이 피 같은 돈을 홀라당 낼름 먹어버렸다. 내 돈을. 정말 죽여 마땅한 인간이라고 하는 마음의 분노가 막 치솟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니까. 그때 그 돈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람을 1시간 이상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면은요, 내가 사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하셨구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눈 띄워놓고 코를 베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나에게서 가져가셨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곰곰이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살아서 이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몸을 단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나지 않기를 몸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서 내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랬다고 해봐요. 아마 속 끓여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내 핏줄 같은 돈이 다 사라져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을 내가 그래서 그렇게 불려보려고 투자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식을 바닥나게 해서 내게서 돈을 다 가져가셨구나.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이 꼭 이상한 기적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도 권능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더 큰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적, 진짜 능력이 뭐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해놓은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종이짝이 되게 생겼는데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권능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다네. 그 사람 거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갖고 죽어갖고 나온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쓰는 건가는 기준이 그것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누구한테 갔더니 내가 아는 친구가 명품 브랜드로 쫙 빼입고 명품을 탁 걸고 그리고 그냥 된장녀가 돼갖고 왔어요. 더덕지 발라가지고 온 몸에다가 최고의 브랜드로 최고의 가격으로 멋진 차를 타고 촥 나타나. 선글라스 끼고 와 보니까 뭐 동창회 뭐 했는데 저게 서방을 잘 만났네.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도 못한 것이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도 니만 있냐? 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버금가게 나도 산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질을 높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공금횡령하는 거예요. 다른 게 공금횡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뭐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법이냐? 좋은 옷 입어서도 안 되고 명품 브랜드는 가지지도 않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정말 쪽팔리고 그게 없으면 쪽팔린다니까 내가 쪽팔리네.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촌스럽게 여겨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꿀리고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걸쳐도 충만하고, 나는 그런 거 어깨에 걸고 다니지 않고, 귀에 거 꽂고 다니지 않고, 코에도 꽂고 다니지 않고, 목에도 걸고 다니지 않아도 나 암시랑도 안다. 하나님으로 기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도 한번 해라 그런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랑 삼아서 더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거기에 못지않게 해보려고 전부가 다 공금횡령하는 거예요. 공금횡령. 우리가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좋은 차 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 안 타면 어때요 또? 그거 안 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뭐 또 그냥 그렇게 검소하게 산다고 그냥 맨날 띠코 같은 것만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제 기뻐하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날마다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왜 나쁜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어떻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 속에. 그러므로 물질 생활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우리 꼭 기도하시고, 돈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실 수 있도록